오늘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3년 전에 미국의 그 86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무식해서 오스카 상하고 아카데미하고 다른 줄 알았더니 또 알고 보니까 똑같은 거더라고요. 오스카 상이나 아카데미 상이나. 근데 이 시상식에서 예상을 뒤엎고 이 매튜 맥커너히라고 하는 배우가 나무 주연상을 탔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 유명한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있었고 크리스찬 베일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었는데, 그들을 제치고 이렇게 매튜 맥커너히가 뽑혀가지고 앞에 나와서 이제 수상 소감을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전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말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 속에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 힘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화제가 됐느냐면, 그 아카데미 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를 거의 안 한대요. 지난 10년 동안에 딱 3사람이 했대요. 근데 그 3사람도 백인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이 사람이 백인 남자 그 배우인데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다고,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뒤늦게 이걸 알았지만, 과연 이 배우가 어떻게 생긴 배우며 무슨 작품을 했는지 하는 걸 궁금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걸 쳐보니까 지금도 동영상이 뜨고 있어요. 근데 정말 참 진심 어린 그런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준비를 잘한 그런 소감을 가족 소개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를 하고, 너무 훌륭한 배우였다고 느꼈어요. 너무나 오랜만에 이 백인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하다는 이런 수상 소감을 들어가지고 CBS에서도 또 그 폭스뉴스에서도 아주 크게 이렇게 그걸 칭찬하면서 아주 많은 그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는 그 중요한 시간에 바로 하나님을 먼저 사람들에게 소개한 것이죠. 이걸 보고 증언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바로 그 증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증언이라는 말은 한자말인데요, 증거할 증자, 말씀 원자예요. 이걸 헬라 원어로 말하면 말티레오 그러는데, 말티레오가 뭐냐? 나는 입증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이런 말을 할 때, 나 하나님을 알고 당신들한테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내가 입증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증인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고 확실히 말할 수가 있어야 이렇게 증언을 할 수 있는 거죠. 법정에서도 자기가 확실히 알고 체험한 내용을 가지고 말할 때 증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큰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말티레오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깨달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내가 확실히 알았고 체험한 예수님을 요한처럼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신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동시대 사람, 6개월 차이로 태어난 동시대 사람이지만 크게 보면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사람이고 예수님은 신약시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끝낸 사람이고 예수님은 신약시대의 시작을 하신 분이에요. 같은 시대 사람이지만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바로 구약을 끝내는 이 세례 요한, 그는 이미 메시아가 올 때 마지막 증언자가 될 거라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40장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다. 그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메시아를 향한 소리라고 했고, 말라기 4장 5절에도 내가 엘리야를 다시 보낼 것인데 그가 바로 메시아를 증거할 거다. 이렇게 말씀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를 마감하고 신약시대를 시작할 메시아를 딱 소개하고 그는 퇴장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과연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했는지 그 말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증언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먼저 계신 분 이렇게 소개를 해요. 먼저 계신 분.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6개월 전에 태어나셨느냐? 아니에요. 반대로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와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먼 친척지간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을 한 상태로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뱃속에 이미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만큼 6개월 먼저 임신이 돼가지고 크고 있었어요. 찾아온 마리아를 보고 엘리사벳도 반겼겠지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반기고 있었던 거예요. 뛰노는 걸 엘리사벳이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서로 교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태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태교. 양쪽 어머니들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영적인 사람이 잉태한 아이들까지도 영적이어서 서로 만나니까 아이들끼리 통했다. 태교는 반드시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엄마들이 엉뚱한 거 자꾸 듣고 가까이 하지 말고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보고 성령 충만한 기도를 잘 해야 내 배에 아기도 그 태교가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먼저 태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예수를 소개할 때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6개월 자기보다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소개할 때 과연 그 뜻이 뭐냐? 본체가 다르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 땅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회에서 본의 아니게 사람들을 이렇게 몇 가지로 평가하잖아요. 뭐 흙수저도 있고 금수저도 있고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는데 세례 요한의 말은 나는 흙수저라고 그러면 저분은 금수저다.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근본이 다른 분이다 라고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다르냐? 그걸 빌립보 2장 6절에 이렇게 설명했죠. 예수님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본체다. 놀라운 선언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로 이 진리를 세례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돼서 여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서 사람으로 오셨고 또 비워서 대신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인고 부부로 알려졌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과 그 남편 그 알버트 공이 어느 날 대판 싸우게 됐대요. 근데 뭐 중요한 국가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 간의 사소한 내용 가지고 다투기 시작했는데 점점 소리가 커져가지고 막 고성을 지르게 됐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그리고 그냥 각각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좀 잘못한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 하고 알버트 공의 방으로 가서 노크를 했대요. 누구십니까? 그러더래요.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가 없이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다시 깨달았대요. 다시 노크를 하면서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때 문을 얼른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날 화해가 됐겠죠. 뭘 말하느냐? 비록 그 빅토리아가 그 나라의 여왕이지만 자기 남편 알버트에게 사과하고 만나기 위해서 자기를 그 사람만큼 낮추니까 그가 마음문을 열고 사과를 받아들이고 화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아무 잘못도 한 바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죽으라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우리들을 먼저 낮아져서 우리한테 오셔서 제발 믿어달라고, 제발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도록 당신 마음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사정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너무 교만하고 악해서 여전히 그 예수님 앞에 마음 문을 열지 못한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주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6절 17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기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래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은 이미 먼저 계신 분, 그분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그 은혜 속에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주 놀라운 그런 신학적인 고백을 해요. 지금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이것은 구약을 얘기한 건데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과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은 이렇게 다르다 하는 건데,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어느 것이 옳으냐를 우리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의의 법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주셨지만 그것으로는 사람이 구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알 뿐 옳은 것을 행하고 그른 것을 하지 않을 힘이 사람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공의의 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걸 마감시키고 이제는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랑이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제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도 율법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흠없는 사람이 되겠다 하고 노력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를 위해 구주를 보내실 때에는 이제 공의의 율법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 오직 은혜를 가지고 오셨다. 은혜는 무조건 덮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덮여지고 사랑의 복음에 우리가 녹아져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고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김남국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아버님이 폐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셨대요. 근데 여러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가난했던 이 목사님이 마지막 투병 생활에 아버님을 모시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아버님이 완강하게 예수를 거부하셨던 분인데 그 여러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가난하고 이렇게 힘없는 이 아들 목사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너희 가족은 가난해도 보기가 참 좋다. 걱정이 되지 않는구나.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알겠구나. 이렇게 아버님의 말씀이 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막내 동생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다가 잠시 들어왔는데 그가 이제 아버지를 구체적으로 전도를 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완강했던 분이 막내 아들이 잠깐 유학하다가 잠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예수를 믿겠냐고요. 이미 이 목사님의 그 삶과 그 우러나오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아버지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마음이 녹아졌고 그 사이에 막내 아들이 와서 간단하게 복음 전해서도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강한 세상의 사람들도 결국은 무엇으로 변화되느냐? 하나님 은혜로 변화되고 사랑으로만 변화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교훈을 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데 뭘로 성장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장해야 된다. 그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성장해야 된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율법을 배웁니까? 예수를 알아갈수록 그 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들어갈수록 깨달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라야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1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지금까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우리 사람은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허공을 우리가 허공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나타나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보여주셨어요. 아주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등 뒤를 보여주시고 지나간 흔적만 느끼게 하셨지 하나님 한 번도 안 보여주셨어요. 나를 보면 죽는다. 거룩한 나를 보면 속된 너희는 죽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더 낮아지시고 사람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셔서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가자 하고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까지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높은 분이 우리의 눈높이까지 내려와서 친히 나를 이끌어서 가신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는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보이는 하나님인 예수를 자기는 본받으려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바로 나를 본받으면서 그 예수를 본받아 가라. 나를 통로로 해서 그 예수까지 만나고 본받으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본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의 조우, 이 만남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께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험이라고 그래요. 체험.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말을 안다라고 표현을 해요. 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 굉장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이건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품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해했고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안다는 뜻이에요. 그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그래요.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이 말은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할 때는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저의 모든 걸 다 바쳐서 따르고 싶은 그 하나님으로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 말에. 그게 야다, 기노스코라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억지로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우리는 막 끌려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를 아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계신 분,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던져주시고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거다 했지만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아시고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의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다 알고 체험하고 끌려가야 된다 그 말. 이런 신앙생활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